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의 사고 방식, 사고하는 형태, 삶의 방식은 모두 육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되셔서 죽게 되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있었던 사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었던 내용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자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반해서 우회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험한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길을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마음에서부터 절제가 안 되는 마음이 그냥 상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습관대로 독한 원망을 또다시 습관한 대로 그대로 또 쏟아내기 시작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생활 잠깐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평생도록 자자손손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희생하고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독한 원망을 또다시 습관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려 나왔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또 그리고 원망하는 요인은 광야에서 먹는 이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대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맛있는 거 잘 먹었는데 광야에 놓으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심한 원망과 또 독한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내요. 이런 내용이 민수기 21장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불뱀 사건에 있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상태를 잘 기록해 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이 길을 열어주면 금방 갈 텐데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삥 돌아가는데 우회하는 그 길이 험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험한 길을 쓸데없이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확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원망이 주체 없이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5절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그 사막 지형에 있는 그 몸에, 뱀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데 맹독을 가진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렇게 불뱀처럼 보이는 거죠. 붉은 반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극심한 고통과 함께 열이 펄펄 난다고 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심한 고통 속에, 고열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불뱀에 물려 죽을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습관적인 원망을 깨닫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재앙이 멈추어 주기를 기도를 부탁해요. 민수기 21장 7절에서 8절인데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러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매우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불뱀의 형상을 본따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으라 하시고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높이 매달아 놓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고철덩이, 놋뱀을 쳐다본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불뱀에 의해서, 맹독에 의해서 온몸이 퍼져나가는데 의료적인 치료 행위는 전혀 안 하고 장대에 높이 담아서 고철덩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것 보면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급히 의학적인 조치를 해야 도움이 되지요. 현실적으로. 소독약을 가져와가지고 소독을 한다든지 붕대를 한다든지,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지만 우리 상황으로는 급히 119를 불러서 마치 그렇게 병원으로 가야 되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치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신기한 약초를 구해라, 이런 약초를 구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불뱀과 비슷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연관성도 보이지 않는 고철덩이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그 다음에 내용이 모두 살았더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매달린 고철덩이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고철덩이 노뱀이 그 노뱀이 신통한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살려낸 겁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것은 맞는데 노뱀을 보면 살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구원받는 건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노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 사람,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은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한 30 몇 살까지 사시고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과 노뱀을 장대에 달린 고철덩이 노뱀을 보는 것하고 아무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영적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노뱀에게 구원받은 이 영적 원리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 14절, 1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셔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집안 사람도 아니고 혈통이 조금 더 섞이지 않았어요. 우리와 관계가 맺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왜 고철덩이 노뱀을 보면 삽니까? 그 고철덩이 노뱀이 우리 몸에 있는 독한 맹독을 해독해 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아래절에 있는데 그 맥락 아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해주면 사람들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이 맞지 않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왜 지금 죄를 사함받냐고요. 말이 안 맞거든요. 아무런 개연성이 없어 보여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받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이 설명이 되지만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이 다 맞아요. 영적 원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잘 맞지 않거든요. 합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불뱀 사건, 그 광야의 불뱀보다 더 강한 죄의 독성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DNA 속에 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으로 어떤 많은 선한 일을 했더라도 사람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본성이 있는 거죠. 그 죄는 광야의 불뱀보다 더 강한 맹독이에요. 죄의 독은. 왜냐하면 그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죠.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느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가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그도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들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면 그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왜 놋뱀 사건이 인용이 됐냐 하면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인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